쓴맛이네, 달달하네, 신맛도 나네 그러잖아요. 맛을 봤다는 거야. 영생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뭐냐, 이제는 방언도 말해보고 은사도 경험해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처음 해봤다 이거야.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방언도 말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네. 성경 66권의 말씀이 거짓이 없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있네.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아닌가? 영생을 주는 말씀 아닌가? 선한 말씀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은 영적인 걸 말이에요. 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병도 고침 받아보고, 또 기적도 경험해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할렐루야. 이게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도 받아보고 은사도 체험해보고 방언도 말해보고 병도 고침 받아보고 또 심지어는 천국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여기서 타락했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에게서 등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되겠어? 타락했다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야. 성경에 주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도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데마가 원래 바울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신유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성령을 받고 방언 말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어.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교회 취미생활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 이제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으로 나갈 거야 다시.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타락한 거야. 그러면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고 회개케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단계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주님의 그 사랑을 뿌리쳐버리고 등 돌려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영생을 분명히 경험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알고 있으면서 주님을 등진단 말이에요.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야. 그러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주 내리는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잖아.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죠? 그래서 열매 맺고 살라고, 그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그 마지막은 불살림이 될 것이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밭에서 내버리면 농부들이 나중에 걷어가지고 뭐합니까? 창고에 들이지 않아요. 알곡 창고에 들이지 않아요. 그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들은 마지막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 마지막은 불살림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메시지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찌 잊고 떠날 수 있으리요라고 지금은 당장에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눈이 들어와.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게 귀찮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지루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그런 생각을 마귀가 갖다 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안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장 펴보죠. 10장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10장 26절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바로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게 하시니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예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짐짓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짐짓 죄를 범했다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주님도 아니야. 예수님은 날 구원할 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이게 짐짓죄를 범하는 거야. 우리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가끔 거짓말하고 좀 화를 내고 또 남한테 상처 주고 그러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예요. 이게 짐짓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아니, 죄를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또다시 죄인으로 뒹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왜? 이제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십자가고 그 보혈인데 예수님의 이름도 부인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겠어요? 그죠?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무슨 심판? 지옥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반대 선상에 딱 서게 되면요,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마귀 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그분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을 발로 밟는 죄가 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더러운 피로 여기고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거는요,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돌아서는 것은요, 아예 완전히 지옥 가겠다고 작정한 죄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정결한 피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인데, 예수님의 피를 보통 범죄한 사람이 흘린 피처럼, 죄인이 흘린 피처럼 여기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성령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생각해라. 타락하는 자는 무시무시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세상 좋다고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 분명히 나오기를 그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한때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도였거든. 한때는 주님의 일도 하고 주의 종이라고 칭함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31절에 경고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다가 주님을 등지거나 타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단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단은 우리를 보혈로 사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단 말이야.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38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이단을 말이에요. 이단.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요? 우리들을 피로 사신 예수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취하고 있다. 이단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부인시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맞으신데 그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교주를 따라가게 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잘못된 길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미국에 케니스 핵인이라는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기록하신 책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가지고 바로 히브리서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풀이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님께서 이 케이스적인 목사님에게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야. 미국, 우리 한국이 아니라 미국 서양 미국인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굉장히 미녀예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사모님이신데 아주 이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다 보니까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도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원숭이처럼 원숭이 같은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모님 어깨에 딱 올라타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는 너무 아름답다. 너와 같은 미모를 가지고 있고 너와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여성이 사모가 뭐냐 사모가. 너는 세상으로 나가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너는 교회라는 이런 곳에서 살지 않아도 네 마음껏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어. 너는 얼굴도 이쁘지 목소리도 아름답지 너는 세상으로 나가도 괜찮아. 그리고 세상에 목사 사모가 뭐냐 목사 사모가. 그러면서 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 사모님이 처음부터 그 말을 듣지는 않았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 하는 것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마귀가 쫓아내니까 달아나요. 물러갔다가 또 와. 또 와가지고 또 그래요. 너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리고 너는 목소리도 이뻐. 그리고 너는 이렇게 목사 사모로서 이곳에서 이렇게 부차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면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또 네 목소리 가지고 너는 노래도 부르면서 너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계속 쫓아내야 돼. 그죠? 근데 몇 번이 오는 거야 마귀가. 또 오는 거야. 또 와서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너는 목소리가 아름다워. 너는 세상으로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너는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어. 이렇게 목사 밑에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구차하게 인생 사는 것보다 더 좋을 거야. 인생이 꽃이 필 거야. 마귀의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쫓아내야 되는데 이 사모가 그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온 거야 이제 마음속으로. 그때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는 말일지도 몰라.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맞아. 내가 내 남편 목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내가 미모가 부족해. 내가 목소리가 안 아름다워.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내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 수 있을 것이고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혼해 버렸어. 이혼해 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꾸고 그리고 인생을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잘 봐라. 이 여인은 사모였다. 내 종이었다. 내 종인 목사의 아내였고 또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불러낸 내 종이었다. 그가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그가 성령도 받았고 그가 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근데 마귀가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를 섬기는 사역을 등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 환상을 어디서 봤냐면은 바로 그 사모님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모와 함께 살았던 그 목사님 그 사택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자기는 그걸 몰랐는데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헤어졌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 주님이 자세하게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모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을 보내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굴 보냈냐? 남편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우리 순복음교단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가정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사모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있는 곳을 알아봐 가지고 찾아갔대요. 찾아가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호텔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호텔 호실을 알아가지고 찾아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그 사모였었던 사모님이었던 그 여인이 나오는데 거의 옷을 걸치지도 못한 채 문을 열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사모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렸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하셨는데 사람이 여러분 마귀에게 씌워버리고요. 사람이 완전히 완악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케니스에게 목사님 질문했대. 그러면 저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모는 타락한 저 사모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더래요. 주님께 보여주시더래요. 영원한 불모습. 한때는 사모였고 한때는 성령도 받고 한때는 주님의 일에 동참을 했고 한때는 주를 위해서 일하던 여인이었는데 마귀가 속살거리는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고 계속 마귀를 쫓아내야 되거든요. 마귀가 계속 다가와서 속살거리면 쫓아내야 돼.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나는 내 주님을 배신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과거에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침받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타락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각오와 결단을 힘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믿다가 주님 등지고 세상 좋다고 주님 떠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세요. 돌이키라고. 그 타락한 사모를 주님께서 돌이키려고 그 지도적인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까지 말했건만 그 여인이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연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주님 나라에 가야 할 영혼이었는데 마귀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명하신 주의 종의 사모의 길을 저버려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남편을 바꾸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다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지만 만족했어요? 만족 못했어요? 분명히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따서 먹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육신은 죽고 영혼은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었어. 그죠? 마귀가 속살거리는 속임수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을 떠나가 버린 얘들은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들을 놓쳤습니까? 놓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님을 등진 거야. 주님께로부터 그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안 믿겠다고 돌린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린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등 돌린 거야. 마귀가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속살거려요. 어떻게 속살거립니까?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야, 교회 나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종교가 뭐 대다수냐, 뭐 별수냐.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거. 예, 그 사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말이야. 교회 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 듣게 한다니까요. 그 예수 믿으면 재미가 있냐 인생에? 술도 안 마시고 말이야. 담배도 안 피고 놀러도 못 간다면서 주일이면 뭐 교회 가야 된다면서 뭐 헌금도 드린다면서 세상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헌금을 들고 난리야 지금. 이 마귀가 속살거리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서운하게 드리면 안 돼. 아멘. 그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길 원하고 계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죄 없이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등지거나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12쪽 넘어갑니다. 12페이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 인기 공명 돈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그것 따라가면은 끊어져요. 알겠습니까? 그것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은 절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일반 천사들 하나님 섬기는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안 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바로 이 타락한 귀신들을 말해요. 귀신들. 악한 영 마귀를 비롯한 이 악한 영들이나 또 악한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권세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있을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면 끊어져요.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부모는 절대 자식을 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안 그래요. 근데 자식이 등을 돌려 부모에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그죠? 누구 책임이에요? 자식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다 주셨어.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자식이 부모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부모가 자식을 쫓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체험하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병 고침도 받고 축복도 경험한 인들이 왜 주님에게서 끊어진지 아세요? 자기들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니까 그래.
절대로 주님에게서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 편에 서서 살리라. 내가 세상 부귀 영화를 못 갖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다. 아멘. 믿음을 강하게 잡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봅시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삶이 활기차요. 삶이 생기가 있고 활기가 차고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12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와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죠?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예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둘도 없는 유일한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셔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둘도 없는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갖다 줘요. 염려로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좋아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은 바로 불쌍히